세상에는 의견 불일치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도 불일치, 직장에도 불일치, 심지어는 교회에도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을 보면 어느 정도 무의식 중에 의견의 일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갈 때 그 음식점이 무슨 음식을 파는지 알고 갑니다. 설렁탕 먹고 싶으면 설렁탕 집에 가지 짜장면 집에 안 가잖아요. 또 옷을 살 때에도 속옷이 필요하면 속옷집에 가지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가서 속옷 달라고 안 한다고요. 또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가고, 또 법률가가 되려면 법대에 가고,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에 가지 신학대학원에 가서 의술을 배우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합의가 있는 거죠. 초등학생을 대학에다가 입학시키지도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를 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알고 오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오는지, 여기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는 목적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소원이 있어요. 각자가 뜻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나,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따라 행하고 있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모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 적혀 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짚어보면 하나님이 보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포로로 살고 있다, 우리는 눈이 멀었다, 우리는 눌려서 살고 있다, 자유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이보다 더 심각한 인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가난하구나, 내가 너희를 부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포로이구나,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눈이 멀었구나, 내가 눈을 뜨게 해주마, 너희가 눌려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은혜를 입으려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짓눌리고 그런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매우 절망적이죠, 우리 인간 모습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말로 죄를 많이 짓고 사는가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못되게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 사도들이 본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마귀의 활동에 의해서 그리 됐으니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주신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셨습니다. 가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못 믿어도 믿기만 하면 하루 세 끼는 먹이시더라고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잘 사는 나라,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나라는 다 예수님 믿는 나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북한 같은 나라는 굶어서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 나라에서 먹을 것 없으니 외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빵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지 않고 예수님만 전하면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과 함께 마음의 가난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 물질로 명예와 권세로 부자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남보다 잘하는 거, 남보다 더 가진 거 있으면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겸손하게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걷어가고 좋은 관계도 깨지도록 내방쳐 두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그때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자로 사는 사람이 뭐 질투가 나서 가난하게 되게 하거나 건강한 사람을 질투해서 병들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는데 알량한 재물,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암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암 걸린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데 암 걸리는 바람에 선생님 만나서 예수 믿고 제가 천국에 갑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싶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잘 나가는 집에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의 실패합니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사업에 망한 사람,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외로워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셨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눈에 모든 인생은 가난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하나님으로 부요해지고 예수 사랑으로 부요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믿고 이렇게 예배자가 됐는데 예수님 만나서 부자가 됐습니까? 가난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 세상에 정말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입장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포로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삽니다. 마약과 술과 게임과 포르노, 성적 타락, 동성애, 폭력, 이런 모든 이런 것에 완전히 묶여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술도 마실 수 있고,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모든 죄인들은 즐겁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내가 굴복할 거야.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에 끊을 거야. 근데 못 끊어요. 왜? 포로니까.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 중독이 되고 패가 망신하는 인생을 완전히 사탄에게 송두리째 바쳐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사탄의 포로, 이 온갖 죄악의 포로된 상태에서부터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인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주인을 섬기고 살아요. 이 두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사탄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 말하고 사탄은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나오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하도 그 사업장에 오는 손님들이 돈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그런 욕을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교회를 가기가 싫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상수도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수도 물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목회서신을 제가 쓴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목회서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남 얘기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 루머, 드라마,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수도 같은 그 물을 콜콜콜 쏟아지는 그 물을 마시고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줄초상이 나고 있다고 썼어요. 그 목회서신에다가. 남의 욕하고 흉보는 거예요. 사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나팔 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우리 성도들, 백성들이, 인간들이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이제는 사랑을 말하고 이제는 용서를 말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온갖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마귀의 굴레가 없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포로였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거룩해지고 옛날에 나쁜 습관들, 나쁜 말버릇, 이런 나쁜 사상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소경이냐?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뭘 봐도 정확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또 멀리 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이라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하는지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지 분간을 못해. 볼 줄 모르는 소경이니까. 우리는 늘 보던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관심을 가지면요, 어디에 숨어 있든지 다 보여요. 배고플 때 우리 형님은 엄마가 숨겨놓은 콩고물을 그렇게 잘 찾아 먹었어요. 콩고물 다 묻히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숨겨놔도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거 다 찾아냅니다. 배불러 봐요. 옆에 있는 밥그릇도 안 보여요.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선글라스 색깔대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우리의 보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는 것을 못 봐요.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의 교회도 못 보고 그 주님 보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무엇에 마음을 쓰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소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무르게 돼요. 예수님이 가슴 아픈 것이 우리도 가슴 아파. 왜? 눈 떠서 예수님하고 같이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을 떴냐? 예수님하고 같이 보냐? 예수님하고 같이 마음을 쓰냐? 예수님하고 같이 귀를 기울여 듣냐? 예수님은 우리를 눈뜨게 하고 귀 열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그랬는데, 눌렸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뭔가에 쫓긴다, 압력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뭔가 압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까봐 두려워서 원치 않는 죄를 짓잖아요. 굶을까봐, 먹는 거 배고플 게 걱정돼가지고 돈 좀 더 벌으려고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돈에 대한 압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압력, 이런 거 받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과 가르침에 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인도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살아있는 부인을 같이 불에다가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도의 힌두교의 오래된 관습인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200년 전에 인도 가가지고,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국회를 움직여서 이걸 금지시키는 법령을 통과시켰어요. 200년 전에 폐지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법을 무시하고 부인을 남편과 함께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 사람들은요, 너무나 웃겨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눌려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왜 나쁜 일에 빠지겠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할까봐. 그래서 마약도 하고 마리화나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눌려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더 이상 눌리지 않게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지, 공포심 있지, 죄의식 있지, 분노에 시달리지, 증오심, 복수심, 절망감, 좌절감,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에 눌려서 살아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게 눌려서 내가 원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못 살아요. 참 불쌍한 게 인생입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요. 여러분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다 극복하면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될까봐, 예수님 잘 믿을까봐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압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막 거짓말로, 남들 중상모략하는 말로, 거기에 신경 쓰니라고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여러분, 마귀는 일단 우리를 못 믿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깊은 신앙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는 못했지만 믿어도 대충 믿고 그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현대인의 병이 많은데 그 병의 70%, 60%인가 70%인가가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탁 의지하고 살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보신 거죠. 너희가 정말 눌려서 사는구나.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가 스트레스 없이 눌리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게 해주마. 예수님 믿었으니 자유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구나, 우리 인생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럽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고,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맡기는 거예요. 이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이 지붕에 올라갔는데 엄마가 빨리 내려와라 막 걱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보고 뭐라면 Daddy, can I jump? 이런 거야. 내가 뛰어내릴까? 그러니까 아빠가 오케이 그런 거야. 오케이.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뭐라면 I almost caught him. 제대로 딱 받았어야 되는데 거의 받았대. 떨어져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들은요 아버지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실수해서 떨어져서 다리는 부러졌지만은 아버지를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버지는 놓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치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리고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놓으셨는데,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은혜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해 놓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주시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눈먼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짓눌려 사는 우리에게 스트레스 없는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을 불러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